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맨 처음에 세상은 혼돈투성이었어요. 혼돈이에요. 혼돈.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셨고 태양과 달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이래 동안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시고 하나하나를 질서있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내용인데 이것도 질서의 관계에서 차원에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먼저 지음받았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질서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곰들이 하는 소리가 남자가 먼저 했으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질서 차원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창조됐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도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천지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래 동안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한테 너 이걸 다스려라. 다스리기. 자, 지금 태양과 다른 창조 때부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남자만 창조하시든 여자만 창조했다 가정해봅시다. 천년만에 삽니까, 그 사람들이? 좀 살다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 자식이 나와서 또 하고 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태어나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시범 보이며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범 안 보이고 자기 시범 안 보이면서 야단만 쳤다 합시다. 자녀에 대해서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막 하고 했다면 저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시범 보입니다. 부모가 시범 보입니다. 스승이 시범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라면서 성도가 가면서 꽁치락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무질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이 되는데 이런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예요. 동성끼리. 성경이 제시한 이런 원리를 저버리고 하면요. 망한다니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동성애 여자가 돈 많은 사람이 왔다 합시다. 저 사람 돈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애들 없어요. 저는. 아무리 돈을 많고 재벌이라든 권력자라더라도 형이 벗어나면 저는 애들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동성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사회가 좀 혼란에 빠지고 있죠.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이란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에 결혼은 본문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죠. 결혼은 1절부터 7절까지 첫 문제 읽습니다. 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이 되게 되면 이성에 관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성에 관한. 그런데 여러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든지 음행을 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결혼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기 결혼 안 하면서 남부 결혼하라 합니까? 자, 이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라서 결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배경을 모르면 또 그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기도 결혼 안 하면서 결혼하라 그랬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결혼한 이유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안 했어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 당시 이스라엘을 아담과 하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벗어난 사람 이방인이라 그랬거든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알다시피 처자식을 두게 되면 묵이게 됩니다. 결혼 안 했을 때는 막 다니면 할 수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묶여야 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방 세계 막 전도 다닐 수 있겠어요? 사도 얼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위해서 결혼 안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그 주장하는 겁니다. 왜? 목회자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모이던 성도인데 보면 남자, 여자가 모이듭니다. 결혼 안 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 결혼 안 하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요. 독신주의자는 안수 안 시킵니다. 안수 안 시켜요. 요새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짐받고 안수해 줍니다. 목사 안수 시킵니다.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목사도 안 시켰어요. 안수 안 해줬어요. 왜? 사고치기 때문에, 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할 일단 했으면 남자와 여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의 의무수요. 의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경에 가르친 내용은 창세기부터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에게, 아내 남편 서로 의무를 제대로 의무를 감당해라. 이거 안 할 바면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혼자 살지. 8절 이하에도 그 쭉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내가 아직 혼자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일단 결혼했으면 됩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뜻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 혼자 하는 게 안 됩니다. 혼자 하는 거는. 그래서 아내나 남편 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해서 같이 동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다 나온 물이 썩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혼자 살 때 죄 지지 않고 산다면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음이라는 게 뭡니까? 욕구가 막 일어날 때인데 이거 절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기 딱 좋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육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하는 것에 끌려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젊을 때 혼자 죄 짓기 때문에 결혼해라 가르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다보는 정하신 원리를 버리고 유시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혼자 산다고. 저는 그럽니다. 혼자 오늘 저런 지금 다짐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죄질 바는 결혼해라. 그런 거지. 난 결혼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관계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가고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질서 있게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 자기 생각, 사사기 먼저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목사 소견, 장로 소견, 안수사 소견, 권사 소견,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 뭐든지 하나님을 맞추면 질서가 딱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본능 위주로 나가게 되면 결국 무질서로 빠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요, 점점 무질서로 빠집니다. 무질서로 빠져요. 이거 우리 기독교가 책임이 있어요. 기독교가 소금된 삶을, 빛된 삶을 제대로 못하니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되면 어떡합니까? 위험한 거지. 운전하시는 분들 브레이크 벤츠를 줬는데 이거 브레이크 없어 그러면 타고 다니겠어요? 시동 걸었다면 그게 가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사고인데. 점점 기독교가 제동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동 역할을 어두울 때 빛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못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알아주는 거지. 우리 기독교 이렇게 되고 말았어 지금. 야, 금방 못 떨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환경이나 조건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서로가, 제가 항상 그러고, 전 노예에서도 그럽니다. 목사는 장로는 목사를 서로 돕고 도와야지. 싹 째려보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째려보지 말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대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때야 뭐 돕지만요, 사랑 식으면 어떡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나갑니까? 하나 놓쳤던 거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육체는요 세월 지나면 다 쇠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놓치니까 다 끝장나. 남편도 아내도 서로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상대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를. 골칫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나님의 뜻과 선 속에 되어지는 걸 알아야 돼. 자, 여러분, 날 때부터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면은 나중에 때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 미리 다 해서 섭리에 뭡니까? 나는 여기 사는데 저 지방에 있으면 서로 만나게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 그래서 만나게 하신다 그래요. 이게 섭리거든 이게. 모든 하나님 주고 하시는데 그럼 만나가고 서로 째려보고 그러면 뭐하러 만났습니까? 만났으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을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서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1등이야. 이거 별 싫은 걸 다 1등해. 왜 1등 합니까? 결혼할 때는 사랑인데, 자기를 고지하기 때문에 자기 고지하기 때문에. 사랑 시그니가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1등이에요, 1등.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약함과 부족함을 지니고 여기 나는 완벽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겐 남자 여자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는 제가 했지만은 지나다 보면 일꾼이 세우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거는.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에 대하여 돕고 도움받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보고 또 배우게 되고,
우리도 교회 직분자들과 서로 함께 되면 평신도들이 또 보고 배우고, 그 계속 이어지는 이게 하나의 뜻이지. 우리끼리 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러면 나 혼자 왕노릇 하다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함께 관계 맺으면서 지켜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우리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처녀에 대해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추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네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을 돕고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 태어난 이상은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죄냐 없느냐 아니냐 이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죄를 지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으면은 딴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이 있으면 딴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없으면은 딴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질 바에는 결혼해라. 죄질 바에는. 그겁니다. 죄질 바에는 결혼해라. 오늘의 현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결혼한 자들도 죄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이혼율이 1등이에요. 죄를 잘 지다 보니까.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도 죄지기 쉬운 환경 조건인데 결혼 안 하면 죄질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하며 절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 두신 부모님들, 우리 밑에 세대, 지금 10대, 20대를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우리랑 생각이 다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은 이제 현실만 보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부모가 기도로 뒷받침하고 안 보여주면요, 그 아이들은 현실만 보고 따라가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걸 꼭 아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난 원리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원리. 원리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뀝니다. 자, 여기 계신 분도 아시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 옛날 어른들의 남존여비 시대.
여자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였었어, 그때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 바람 피고 뭐든지 많이 했잖아요. 어느 때부터는 이제는 여성들의 파워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모계 사회가 돼, 모계 사회가 됐어. 이런 거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 대한 여자 이런 게 있으니까 딱 질서표해줘. 성경 모르면 어떻습니까? 태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우리 옛날에 당했지, 혼 좀 나봐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지. 세상 분위기 지금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더라 보니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의 영을 위해 하라 그랬으니까. 자, 때로 살다 보면요, 부부가 남자가 혹은 여자가 더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 무시합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왼손 밥 먹는데 막 망치를 때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오른손으로 밥 먹지만 왼손도 할 게 있으니까 이런 관계 돼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시는 관계입니다. 내가 할 줄 안다고 못하는 사람 구박하고 함부로 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유교 문화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권위주의, 계급적으로 남녀협이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런 역사를 이어내려왔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개화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혼자 활동하는 어떤 사명 안 받았으면요,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하는 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게 좋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에게 꼭 결혼하라 그럽니다. 결혼 안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결혼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라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참을 수 있지만은 누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괴롭히면 내가 못 견뎌요. 자기를 괴롭히면 괜찮은데 남편을, 자녀를 괴롭히면 부모는, 여자는, 아내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 결혼 안 할 때는요, 그런 것은 내가 죽더라도 혼자 죽으면 되지 뭐 이러지만은, 사탄이, 제가 목사인데 아내를 괴롭히고 뭐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괴롭히면 더 약해지고, 원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가만 보면요, 사명자들이 그런데 묶여가지고 담대하게 못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명자랑 결혼한 사람은요, 각오해야 돼요. 사명자. 내가 자꾸 바가지 긁으면은 내 남편 사명자가 힘들어하겠다 알아야 돼.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만 합니다. 기도. 저는 혼자 죽을 각오 있지만은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못 견디죠.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는 사명 감당하기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과부가 있죠. 과부.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대로 지내라. 왜? 묶일 수 있으니까. 음식도 자기의 정량대로 먹어야 제대로 활동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죠. 음식 먹으면 맛있는 게 있으면 더 먹고 싶고 돈이 더 갖고 싶고 그러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식도 정량을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게 있다, 막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뷔페 식당 가보면 어떤 사람 막 갖다 먹는 사람 있죠. 욕심이에요, 욕심. 먹지도 못하면 막 갖다 먹으세요. 저는 제 정량만 딱 먹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처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나가면은 사탄이 내 가족을 건듭니다. 너 이래도 너 고집 부릴래? 이래도 믿음 지킬래? 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그런 거 안 보게 해주시고, 혹시 보더라도 저는 사명 제대로 감당해 주옵소. 지금까지 기도하면 버텨요. 기도 안 하면 못 버텨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면 자꾸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 그대로 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원망할지 몰라도 그대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나와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 저요, 저도 벌써 맛이 갔어요, 그러면. 딴짓거리 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머금고 그냥 이 길을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말세지말에 나타난 시련 때문에 말세지말은 앞으로 이제 우리 밑에 제가 앞으로 우리 밑에 세대들은요, 그 시대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기 예전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집에 다 들어갔어. 결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어. 지금은 맞벌이 시대, 맞벌이 시대. 시대지 바뀌면 맞벌이 시대 지금 이제.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MZ 시대들은요, 자기 중심 가족 하다 보니까 앞으로서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가 없을 것 같아. 내 예상이에요. 예상입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믿음 지키려니까. 그래서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합니다. 자꾸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여러분 항상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은 여기 약한 거 아픔이 생기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지. 나이 더 살겠다. 그때는 또 몸이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신앙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면요, 여러분 특별히 요새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보면요, 아내가 집에서 아내 역할 제대로 안 하다, 어머니 역할 제대로 안 하다, 교회 갈 때만 보태서 나왔어. 도피성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잘 하다가 교회 오셔야지. 집에서 대충 하다가 애들 말 땡땡 치다가 교회 가다 보태서 가보면 남편 가족이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일단 가정이 이뤘으면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거 저 싫어, 독신주의는 다릅니다. 내가 하다 보니 독신이 될 수 있지만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독신주의는. 동성애자도 나오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주례해 주시면 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주례해 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요? 저는 안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 안 들더라도 안 해줍니다. 저는. 앞으로 그럴 수 있다며, 동성애자도. 올 수 있어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가 오면서 내가 헌금 많이 했으면 그러면 헌금해준다, 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긴다면 교회 앞으로. 우리 때는 그런 게 없길 바랐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냥 질서가 깨지니까 막 타락한 거예요. 동성애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었지. 반드시. 제가 목사로서 오늘 세상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요, 현재 세상은 전쟁이 일어날 세상이에요. 전쟁.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전쟁 없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니까 힘 있는 나라들은 이거 쳐버린다. 북한, 중국, 일본, 우리도 쌓여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도 기도 안 하고, 인도시에서 기도 안 하고, 난 눈물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은 남북 전쟁 우리가 이겨. 근데 우리 피 안 흘립니까? 피 엄청 흘리게 돼 있는데 피 안 흘리기 위해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경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동성애하고 이거 보면 내가 이거 맞을 짓 골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치인도 표들하고 또 용납해주고 있고 다 이게 참 한심한 짓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난 타락 현상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말세에는 성적인 타락. 말세기 막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하신 질서의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신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빛을 줬는데 저 그래? 매를 맞아야 되겠구만. 치신다 이 말이지. 이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이 전 세계 하나님 치신 손길이지. 이제 저거 하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전쟁. 지금 북한이 중국이 대만 치려고 그러잖아. 절대 그냥 안 칩니다. 북한이 남한 치게 만듭니다. 그래야 남한이 대만을 안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알기 때문에 그냥 대만 안 칩니다. 북한이 남한 치게 만들어가지고 어선하게 만들어 놓고 대만 쳐버립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자꾸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될 청빙 절차도 있고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구나. 염려는 안 돼. 근데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태양과 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구름과 바람은 태풍도 일으키고 하지만은 지나가 버려 끝나. 때로는 구름에 가로막힐 때도 있고 바람에 저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는 안 쳐다볼 수 있어. 그러나 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답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세상 주관하시니까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하셨으니까 저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메랑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갈 뿐입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